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 참여하는 저희들은 그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할 수 있지? 라고. 실제로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육, 사람의 살을 먹는 걸로 오해한 경우도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제 뱃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뭐예요? 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물과 제가 따로따로지만 물을 마시는 순간에 물이 제 안에 들어와서 물과 제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떡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으면 이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이미 이 믿음으로 세례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세례할 때 여러분 물을 떠서 여러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같은 교단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물속에 들어가요. 침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속에 아주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한 3, 4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좀 숨이 긴 분이 있으니까 좀 넉넉 잡아 5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해보시겠어요, 한번? 죽어요. 세례는 그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뭐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죠. 펄떡펄떡. 혹시 여러분 오늘도 그냥 펄떡펄떡 살아있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돌아가세요.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분명히 성경 말씀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정욕, 욕심 다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감정이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따라 살았어요. 때로는 내가 알아요. 이 혈기,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 나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깜짝 놀란 한국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 30대 젊은 남자가요, 자기와 동거하는 남자가, 10살 위의 남자가 자기 무시하고 청소만 시키고 나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목욕탕에 넣어놓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토막해가지고 유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시해서 함부로 말하고 젊다고 청소시키고, 그래가지고 무시를 참지 못해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내 육신, 나의 고집, 나의 혈기가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혈기가 확 올라오면 눈앞에 보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죠. 가슴을 치고 통곡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혈기,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데요. 여러분도 알죠? 고집 부릴 때. 내가 지금 고집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예요? 알긴 잘하시네. 근데 왜 고집 부려? 옆에 사람 보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빨리요. 얘기 왜 안 해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우리 집에 고집 부려서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 닮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요, 조금 이렇게 속상하니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안 먹으면 누구 배가 고파요? 지 배가 고프지. 그래서 뭐 이렇게 밥 먹다 얘기하다 진원하고 조금 다퉜다 그러면 밥 안 먹는데요. 그래서 주선이한테 불렀어요. 주선아, 너 고집 부릴 때 부려야 된다. 밥 안 먹으면 너만 손해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제가 진짜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만 피곤하고 너만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요, 그 조그만 아이도요, 고집 부려서요, 자기 배고파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일이에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우리 가정이 깨어져요.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내가 여기서 더 고집 부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아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볼 때 가봐 한번. 이게 참 못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줄 아세요? 지옥도 가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지옥? 가면 되지 뭐! 막 그래서 지옥 간 사람 꽤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서.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요, 자존심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혈기가 막 올라오다가도 십자가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혈기를 지배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일일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이 내가 막 부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고집을 뭐예요? 꺾어주세요.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죄가, 혈기가, 고집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풍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한 것도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방을 듣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까? 그럼 우린 다 죽은 자예요. 왜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걸 믿어야지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된 성도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죽은 성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게 예수님과 오늘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늘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부흥회 잘 끝나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은혜를 잘 지킵시다.
네, 네, 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당연히 귀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귀합니다. 네. 저희가 부흥회 끝나고 정말 많은 은혜 아마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죠? 그때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은혜 더 받아 이래야지 정상이지. 물론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데 제가 부흥회 은혜 충만히 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 문제를 바라보니? 제가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목사도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으면서도요, 한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했던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금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서 그 은혜는 그냥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날 거 가지고 왜 또 일부러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 하나가 되었다. 너희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년 당회할 때 해외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늦어도 4월에는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모집이 늦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층 카페 준비하고 있잖아요. 3층 카페를 준비해 나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음만 하나면요, 태산도 넘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되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요, 사소한 일마다 시비가 생기고요, 하나가 안 되면 별것 아닌 일 브레이크 걸립니다.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카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사실 단기 선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은 빨리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부담감은 있고, 근데 이 부담감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올해는 단기 선교 가지 말고 카페에 집중하라는 사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위원들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기획위원들이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신 마음을 나누는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이 부담감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카페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은요, 정말 교회 잘 안 오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세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왜 이렇게 안 오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일본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일본 분들 옆에 있죠?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국말로 하면 안 되죠. 스바라시 데스. 네. 잠자더라도 스바라시예요. 하여튼, 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 분들이 올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실, 요리 교실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세요. 그럴 때는 교회. 몇 번 오다 보면 교회 한 번쯤 가져야 될 것 같잖아요. 몇 번 왔으니까 그래도 교회 예배 때 얼굴 한번 좀 내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오세요. 성탄절 예배든지 추수감사절 예배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아니,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 여러분,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럼 누가 하세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제가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제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제 마음에 부담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지만 예수님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흥성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가운데서도 때로 내가 낙심하고 때로 힘들어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참된 양식이래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이 아닌 거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이 아닌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이 왜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물을 지금 마셨어요. 목이 말라서 마신 건데, 제가 한번 마셨으면 그럼 목이 안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전 조금 지나면 또 뭐예요? 물을 또 마셔야 돼요. 권사님 오늘 이렇게 물을 조금 줬어요. 좀 많이 주시지. 인심도 야박하게. 가득 채워주시지. 그래서 참된 음료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목은 죽여요. 근데 또 목이 말라요. 오늘 점심에 기대하십시오. 오늘 점심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메뉴가 뭔지 몰라요. 근데 누가 했냐면 이혁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맛있게, 제가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맛있다고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밥 했는데 또 먹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아니, 이제 시험도 안 들지만. 근데 오늘 점심 너무너무 맛있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저녁 되면 또 배가 아파. 그래서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요, 아무리 가주고요, 아무리 쌓아놔도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가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울이 있어 만족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만족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또 배가 고픈 거라.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 순간에는 내 영혼이 기뻐요. 순간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 영혼은 또 배가 고파요. 또 찾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부터 주님이 열심히 믿고 주님께 충성할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요, 진짜요. 아마 여기도 2명 정도 있을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목사 이거 기도해 주. 이것만 되면요, 저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충성도 할게요.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게 생기면 그때는 기쁘고 즐겁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진짜 양식이 아닌 거라.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 그러면 결론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저 사랑 안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참 이상한 고백을 해요. 다 없는데 18절에 이렇게 고백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드디어 갔구나. 야 주일만 가지 않고 뭐 새벽에도 나가고 뭐 금요성에 나간다고 막 설쳐대더니 드디어 갔구나. 불쌍하게 볼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이 있어야지만 만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요 육신의 배는 고파도요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제가 먹을 거 필요 없다 입을 거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요 부와 귀가 극에 달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여튼 사람이 부귀할 수 있는 부귀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잘 살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은을. 부러워요?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부가 극에 달했으면. 솔로몬은요 또한 지혜가요 세상 모든 왕보다 커서요 그 당시에 조금 지혜 있다는 사람은 다 누구 만나길 원했어요?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짱이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인생의 소원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700명이고 그 척까지 합하면 1000명이에요. 이름도 못 외웠어요. 아 솔로몬은 지혜로우니까. 어디서 뵀더라? 아 맞아 780번째 첩이구나. 솔로몬은요 병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를 다 가졌는데 주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주님 딱 놓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하박국 선지자와 솔로몬 왕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주님 한 분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헛되도요. 주님 한 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주의 피를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나를 먹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지치고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치고 곤비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 힘을 얻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제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제 지혜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지혜가 없는데, 어차피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는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7절 말씀을 딱 붙잡고요. 주님, 저는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잘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특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실망한 얼굴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하나 떼어서 집사님, 이것은 집사님 올려주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이 이 떡을 먹으면 집사님 안에 들어서 이 떡이 집사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집사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집사님, 이 포도주 마시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 피는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피입니다. 그 피를 내가 지금 마셨어요. 그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셔서 내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아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살과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까?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자는, 마신 자는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마세요. 배부르게 못할 세상 것 위해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찾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우리는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미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